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들이 누리는 많은 복들 중에 정말로 또 중요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하나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들이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버거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잘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복주심이 삶 가운데 충만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이런 은혜와 복을 삶 속에서 누린다면은 성도들은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중심 잡으며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는 멋진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어찌하여 그들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타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점점 강성해진 다윗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다윗을 통해서 살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누리며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잘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강성해지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추정하기로 BC 1025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윗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이 누리게 된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기름 부음을 받기 전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울의 신하 가운데 다윗이 비록 아직까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오지 않았던 때란 말이죠.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도 사울의 신하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렸던 거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가장 선하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경외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경외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만들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것을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향하여 직접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반역자라고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사울왕이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좋은 기회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끝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그러니 사울 왕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추종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타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그것 할 수 없다는 거죠. 당장에 내게 편안함이 찾아올 수 있고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지 않은 거예요. 경외심에서 나타난 행동입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깊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가게 됩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이니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추종자들의 청을 거절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울 왕을 심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했던 겁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즉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기름 부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건데 사울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에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빨리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다윗으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또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계산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입니다. 블레셋에 망명하여 시글락 성읍을 얻어서 시글락의 다윗과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추종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의 가족이 시글락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아벡의 군대를 이끌고 모았는데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도 요청합니다. 너도 가서 나랑 전쟁을 같이 하자. 그 요청을 다윗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따라가지만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 성읍을 친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을 쳐서 시글락 성읍을 불살라 버렸죠.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사로잡혀 갔고 다윗의 추종자들의 가족들도 다 사로잡혀 갔던 겁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추종자들, 다윗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 가족들로 인하여서 큰 슬픔에 잠겼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죠.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다윗은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끌려간 모든 무리들을 도로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아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은혜와 복을 다윗이 누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태도는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조급했더라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조급했더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습니다. 만일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루음에 있어서 다윗이 조급한 마음을 가졌다면 속히 그 북왕국을 쳐서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통일 전쟁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통일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파라고 번역한 세베트라는 단어는 부족, 지파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10지파가 모두가 헤브론이라는 작은 도시에 모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세베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통치자, 즉 각 지파의 정치적인 리더자들이,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요청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를 두 가지 들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이유로 언급한 것은 다윗이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북이스라엘 각 지파의 정치적 리더십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번에는 종교 리더십들이 다 나왔습니다. 종교적인 리더십들이 나와서 그들이 나와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나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기름을 붓고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 3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우리 그런 자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 약속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극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놓아버려서는 안 돼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왜 빨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급하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조급하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작은 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간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남편 이삭이 에스에게 장자권을 주는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 속이자는 거죠. 아버지 속이자. 그리고는
맛있는 별미를 만들고 야곱의 손에다가 목에다가 짐승의 털 입히고, 형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에서의 흉내를 내어서 아버지 이삭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어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이 참 이상해서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 같은데 자기가 에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사냥을 참 빨리 해서 맛있는 이 고기를 잡아왔으니까 드시고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했지만 만져보니까 에스 같아서 축복해 주잖아요.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야곱과 리브가는 아버지와 남편을 속인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외삼촌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그때로부터 보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난 문제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누렸던 그 은혜와 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요새와 같은 성읍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을 때 여부숙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물리칠 거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맹인이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나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읍,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까지 유다 지파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약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의 지형이 너무나 험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숫자라도 수많은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복하기 힘들었어요.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힘든지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 대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강력한 제국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포위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포위해 있었어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였어야 겨우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어요. 이것을 볼 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복하기 힘든 예루살렘 성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윗이 정복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던 다윗이 이 성읍이 이 예루살렘 성에는 물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 수로를 통해서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400년 동안 유업으로 받았어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정복했던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면 이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하게 되는 은혜, 점점 더 잘 되는 은혜, 점점 더 크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강성하다는 단어가 가진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강하게 됨, 크게 됨, 부유하게 됨, 중요하게 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하게 되었고 크게 되었고 부하게 되었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역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크게 되고 점점 더 부유하게 되고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난공불락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크게 되고 점점 더 부유하게 되고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십시다. 이렇게 하여서 다윗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복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읍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을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맙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에게 과분한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사시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아서 또 지혜를 구하고 인도를 구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지속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되 결코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문제 가운데서도 낭망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행복해하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